또 오늘 세대 통합 예배 우리 가족들 모처럼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이 최고고 가족부터 사랑하는 겁니다. 성도부터 사랑하고요. 오늘 우리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모였습니다. 정말 가정이 천국 같기를 누구나 소망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누군가는 먼저 죽어야 됩니다. 부모가 죽든 자식이 죽든 남편이 죽든 아내가 죽든 대부분은 부모가 죽지요. 부모가 지고 부모가 손해보고 부모가 화가 이만큼 나도 참고 대부분 부모 덕분에 우리들의 가정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위대하고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그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우리 가정 안에 내가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지 좀 더 다른 차원에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계속 말씀을 나누고 내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도 5일 동안 이어서 나누기 때문에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꼭 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 나눌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쯤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자세히, 아주 자세히는 아니지만 큰 흐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에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요한계시록 2대 우리 천국의 모습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잘 들어보시고요. 제목이 더 이상 아픔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엔 사실 아픔이 많아요. 울 일도 많고 화도 많이 나고 이번 주 중에 북한 때문에 정말 이 혈압이 올라온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좀 한 번 우리 붙어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신 분 있을 거예요. 한번 어떻게 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남과 북이 한번 붙어볼까? 너무너무 약오르고 화가 나니까요. 결과적으로 잘 됐습니다마는 북한을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양으로 계속 놔두셨을까? 이런 우리는 또 신앙적 의미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별도로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렇게 예배에 오라. 네, 저희들 왔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이고 단순한 질문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점점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아픔이 많죠. 넘어져도 아프고 공부한 만큼 성적이 오르지 않아도 아프고 취업을 제때 안 해도 가슴 아프고 누군가와 인간관계가 뒤틀어져서 속이 상해도 아프고 아픈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답답한 현실을 여기서 풀면 풀리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풀어야 합니다. 위로부터 이 세상을 조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것은 전혀 새로운 세계를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내가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회에서 다룰 14장, 15, 16, 17, 18, 19, 20장을 다 통과한 다음에 21장이 오는 거예요. 미리 이제 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세상에 어떤 그 재앙들이 일어나고 악이 결국은 패망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드디어 주의 백성들이 살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 새롭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최근이다. 최근이란 뜻이 아니고 질적으로 새롭다라는 헬라어입니다. 새롭다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은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을 말씀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는 것은 이제 옛 하늘, 옛 땅, 처음 하늘, 처음 땅, 그 땅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왜 없어집니까? 그것은 인간의 죄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더럽혀진 거예요. 우리들의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드냐면 더러워져서 그래요. 우리들의 가정이 더러워지고 있어요, 지금. 직장도 더러워지고 학교도 더러워지고 사회도 더러워지고 온통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이 세상. 본래 하나님은 아름답게 위대하고 놀랍다, 완전하여 아름답다 이렇게 지으셨거늘 자유의지를 받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여인은 해산의 고통, 출산할 때 얼마나 힘든지, 남자들은 고생해야 먹고 사는 거예요.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닌 겁니다. 죄의 값입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있다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므로 이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 초대받는 자격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처음 하늘, 처음 땅, 처음 그 타락했던 이 질서는 다 사라지고 완전히 근본적으로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바다도 있지 않습니다. 바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악을 의미하고 계시록에서도 바다에서 사탄이 올라오고 죽은 자들이 바다에 모인다는 표현도 있고, 그래서 이 바다, 이 악이 다시는 있지 않더라. 여기에서 세상 사는 힘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몇 사람하고 사이좋게 지낸다고 해서, 공부 성적이 좀 올라간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갔다고 해서, 내가 월급이 좀 오른다고 해서, 내가 여행도 하고 즐거운 취미생활을 한다고 해서 내 심령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결단을 해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와 죄의 저주로 인한 심판, 저주, 죽음으로 두려움 가운데 살았지만 정말 은혜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엄청난 그 수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여기 있을 자격이 사실은 없어요. 저도 지난 한 주간 휴가를 보냈는데요. 새벽 3시쯤 되면, 3시, 3시 반쯤 되면 꼭 하나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회개하는 거죠.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는데, 이번에 제가 새롭게 발견한 것은 지금까지 그때 죄만 봤는데 전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죄를 주도적으로 지었더라고요. 주도적으로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아왔더라고요. 그 하나하나는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내 주변을 힘들게 했던 것을 보면 제가 주도적이었어요. 먼저 죄를 저질렀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유혹했고 그랬더라고요, 제가. 그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런 회개는 제가 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회개를 했습니다. 물론 휴가니까 낮에는 놀았어요. 낮에는 또 놀고 다니긴 했지만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나쁜 놈인지 몰랐어요. 무시무시하게 이 죄악덩이라는 것을 깨닫고 계속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죄를 보고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를 깨닫게 한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가져보시고요. 이제는 이런 것이 없어지고 죄가 조금도 있지 않는, 죄로 물들지 않는 전혀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핵심이 뭐냐면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물론 정육면체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사실은 이것은 공간적 개념보다도 그 오른쪽에 보면은 9절 10절에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의 아내 신부 성도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입니다. 아멘.
완전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된 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귀하고 귀한지 마치 신부가 딴딴딴딴 그 결혼식 날 준비하기 위해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단장하는 최선을 다하여 마음도 깨끗이 하고 몸도 깨끗이 하고 마음껏 예쁘게 꾸미고 그 모습, 그것처럼 신랑 예수님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럼 없도록 준비하는 성도들, 구원받고 거룩한 성도들의 그 온전한 공동체가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보이긴 보이는데 지금의 모습보다도 이 앞에 이미 부활은 그 전에 있으니까 우리가 모두 부활해서 신령한 몸이 되어서 다시는 죄 짓지 아니하고 다시는 악한 일 하지 않는 그 신령한 몸이 되어서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걸 미리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살지요.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신랑 예수님 앞에 서는 신부 예수 우리 당산동 교회, 우리 가족인 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설 그 모습을 준비하세요.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사야 61장 10절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신다. 공의의 겉옷을 입히신다. 마치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14만 4천 명 인치시는 역사에도 있지만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용기 있는 고백을 우리 서로 한번 해봅시다.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맙시다. 하나도 짓지 맙시다. 말은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진실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손님 오시면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맞이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우리 신부들이, 교회들이 지금은 이런 좀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부활한 이후의 그 모습은 예수님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모습, 그 만남에 환상적인 만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설레입니까? 거기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또 사도 요한이 듣습니다. 보좌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의지요 거룩함이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께 함께 있도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의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 텐트 치면서 살 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소 회막이 있었잖아요. 성전, 지금의 성전, 그 성소 회막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중앙에 있는데 멈춰 있을 때 항상 그 중심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막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상징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표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거면 됐잖아요. 이거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는다면 성질 낼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짜증낼 필요도 없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감찰하고 계시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살아가면 됩니다.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어요.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연세가 70 이상 되신 분들은요, 제 말씀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뭘 하시냐면은 회개를 많이 하세요. 회개.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나를 부르실지 내일 부르실지 모르는 평균적 나이입니다. 회개를 많이 하시고 구원은 주님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삶을 회개치 않냐면 영광이 얻어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각자 받을 영광이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다 각자 영광이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동일하나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은 다 각자 다릅니다. 영광이 각자 달라요. 최고는 순교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자가 최고의 영광이요. 그 다음엔 전도 선교한 사람들입니다. 영혼을 위하여 전도하고 선교에 힘쓴 사람들이 큰 영광 받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하신 분들입니다. 누굴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것은요 누군가를 관심 갖고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하여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최고입니다. 성경에도 있지만요, 제가 일부 때는 이제 보여드렸는데 제가 지금 안 가져왔는데 천국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이런 책이 있어요. 최근에 나온 책인데 국내외 신뢰할 만한 분, 천국과 지옥 다녀온 분들의 그 조금 엉터리도 있어요, 간혹. 근데 그런 거 말고 신뢰할 만한 분. 우리나라에서 하면 신성종 목사님, 박영문 목사님 이 몇 권의 책,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 있는 책들, 그것을 종합 분석해서 주제별로 쫙 정리한 제가 본 책 중에 가장 정리가 잘 된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그 책이 최근에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이사야에 나온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린 아이가 독사와 함께 놀고 사자와 양이 함께 뒹굴며 놀고 이런 것들이 거기에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렇지만은 영적인 물질이에요. 영적인 물질. 우리 부활하잖아요. 부활하면 만질 수 있어요. 그 몸은 만지지만 썩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물질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요.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 책을 읽으면서 정말 천국이 있구나. 성경은 사실 그대로구나. 거기에서도 22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다 나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흘러가는데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열매가 맺혀 있고 만국을 치료하고 병든 자가 없고 햇빛과 달이 필요 없고 그대로 다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주제별로 모아놓은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천국이 있다고요. 천국이. 그러니까 천국이 있고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 백성으로 문자 그대로 영원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천사들, 구원받은 백성들과 문자 그대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그걸 확신하면서 이 땅을 사뿐사뿐 살아야 됩니다. 무겁게 살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근데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인생이? 예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어디 계신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왜 이렇게 미운 사람이 많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고 계십니까? 비록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놀라운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신다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4절이죠. 우리 4절 함께 읽읍시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부활하면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없어요. 왜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었냐면 죄를 안 짓기 때문이에요. 부활한 몸은 죄를 안 져요. 천국에서는 서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겸손, 그 성경에 있는 그 좋은 내용이 있잖아요. 사랑, 겸손,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해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 외에도 기쁨, 감사, 이런 것들. 그 책에 보면 온통 그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천국은 그런 곳이다. 그러면서 놀란 것은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내용이 가끔씩 반복해서 나오는데 알아맞혀 보세요.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 큰 영광을 받고 싶으시면 사랑을 배우세요. 사랑하세요. 남편이 나한테 잘해줄 때만 사랑하지 마시고 나를 힘들게 해도 남편을 더 사랑하십시오. 한번 더 합시다.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더 사랑합시다. 더 축복합시다. 아멘. 그렇게 살면요, 지금이 천국이에요. 그 천국 거기서 느끼는 감정을 여기서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어요. 지옥같이 살지 마십시오. 직장 생활이 왜 지옥입니까? 왜 직장이 지옥입니까? 누구는 감격과 은혜 가운데 직장 생활하는데 누구는 불안하고 두렵고 싸우고 스트레스 받고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까? 천국 소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있습니까? 통찰력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분별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이 잠깐이라는 것을, 그리고 장래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십니까? 다시는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있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요, 제가 직장생활 한다면 이렇게 할 거예요. 직장생활 안 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직장생활 하는데 누가 김과장이 나를 힘들게 했다. 나를 괴롭히고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를 흉본다. 그러면 대부분 열받죠. 직장에 출근하면 그 사람 또 스트레스 받죠.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작정 기도를 할 것 같아요. 하루 한 끼 금식, 40일 작정 기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그 사람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미 믿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 저분이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진짜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할 것 같아요. 그런데 30일 지나도 요동치 않아요. 더 세져요. 그러면은 더 기도를 열심히 할 것 같아요. 포기는 없어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시니까. 그 사람 그렇구나. 내가 회개를 안 했구나. 기도해도 이게 역사가 아니라면 회개를 할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를 계속 회개할 거예요. 회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축복하고 회개하고 그 사람 축복하고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직장 생활을 그렇게 할 겁니다. 저는. 그러면 반드시 성령께서 직장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없습니까? 성령님이 없습니까? 진리가 없습니까? 왜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괴로운 인생을 살면서 믿어도 별 볼 일 없더라. 교회 다녀도 별 볼 일 없더라.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무엇을 씻어주실 것이라 눈에서 눈물을 씻어줄 것이라. 이사야 35장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예,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 그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아니 세상에 살면서 괴로운 일, 미운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모든 악은 떠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하면 어둠은 떠납니다.
아멘. 사랑하지 않으니까 인생이 괴롭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직장 생활이 지옥 같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 것을 빼앗간 사람 죽이고 싶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루하루 불안하고 두렵고, 그 어디나 마음 편할 곳이 없고, 사랑을 부디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북한이 그렇게 미웠는데 우리도 기도하고, 아마 한국 교인들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특별히 회개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중요해요. 회개가 중요해요. 지금 뭐 자랑할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건 물거품이 한순간에 다 없어집니다. 돈을 자랑합니까? 지식을 자랑합니까? 업적을 자랑합니까? 직책을 자랑합니까? 뭘 자랑합니까? 물거품으로 한순간에 사라질 것. 회개하십시오, 차라리. 주여. 특별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70 넘으신 어르신들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날마다 회개하시고. 그리고 어떤 죄는 특별히 큰 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내가 10년 이상 괴롭혔다. 이건 제일 큰 겁니다. 한두 번 회개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마음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올 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그때 잘못했어요. 그때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마음에서 용서를 받는 확신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회개를 해줘요. 참회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요, 저절로 성령께서요, 마음의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노년이 행복해요. 자식들이 용돈을 넉넉하게 주지 않아도 왜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고, 내 목숨이 붙어있는 게 왜 이렇게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내가 누군가를 전도할까 그 생각하고, 한 끼 먹어도 감사하고, 걸어도 감사하고, 이게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분들요, 어르신들 효도 중에 최고 효도는 우리 부모님들이 회개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회개 영을 주옵소서. 회개케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직한 모습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그래야 살거든요. 자녀들은 부모를 위한다면은 고기도 사드리지만 우리 부모님 부디 회개하시라고 그렇게 중보기도 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의 선물입니다. 자녀도,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우리 자녀들, 요즘은 더 화가 나는 것이, 또 이 뉴스에 보니까 선행학습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학원에 내몰려서 학생들이, 어떤 학원에서는 4년치 선행학습하고 4년. 지금 내가 중학교 1학년인데 고등학교 2학년 걸 미리 공부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미치고 있어요. 미쳐가고 있어요. 이건 분명히 미쳐가고 있는 세상에, 이거 본받으면 큰일 납니다. 애들 다 잡습니다. 부모가 멍청하니까, 부모가 영이 멀었으니까 자식이 죽어가도 그냥 명문대만 보내려고 다 망해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이요. 부디 자녀 잘 키우시려면 하나님, 내 자녀가 회개하게 하옵소서. 자기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내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중보기도를 하셔야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세대 통합 예배, 진짜 우리 한번 멋있는 우리 가정 세우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자랑하는 거 전부 집어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곳으로 차곡차곡 채워가서 그냥 가족들 얼굴만 보고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보기만 해도 안고 싶고, 엄마, 아빠, 애, 그냥 사랑이, 예수 사랑만 있으면 좀 가난해도요, 재밌는데 그렇게 놀러 가지 않아도요, 화려한 경험 안 해도요, 이 안에 예수님 사랑만 있으면요, 서로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천국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통합 예배답게 우리 자신이 다시금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러므로 이 천국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예수 피, 예수 생명이니, 그 천국에 가는 책에도 보면요, 계속 반복되는 게 예수 피예요. 예수 피. 제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정근 목사가 목회를 엉터리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피를 모르면 사람이 거짓됩니다. 아십니까? 예수 피를 모르면 사람들이 스스로 속입니다. 자기를 교만하고 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께 순종하실 줄 아십니까? 예수 피가 뭔지를 알아야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은혜에 너무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사, 나 같은 죄인,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디 우리 가정, 천국 같은 가정 약속해 주셨으니 꼭 누리시고, 우리 가정 힘들어, 살기 힘들어,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합시다. 주여, 이 같은 어리석은 자를 용서하시고 예수님 생명으로
천국 같은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그런 가정 되게 해주세요. 축복하며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 우리 성도를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합시다.